우리 이제 3장 8절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화가 3장에 여인과 뱀의 대화, 그리고 거기에 살짝 걸쳤던 누가 있죠? 남편 아담이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남편을 많이 구박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좀 어렵죠? 그분이 안 계심이 계심입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응답 안 하심이 응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 성령으로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발로 걷는다든지 눈에 본다든지 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처럼 그려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우리와 거느렸던 하나님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성육신이 이미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걸렸던 2000년의 그분은 사실은 태초에, 그리고 창세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임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오늘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동산. 구체적으로 어떤 동산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주로 안나가 성도들이 그 얘기를, 죄송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 얘기를 주로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가나안 성도, 그 반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어느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굳이 왜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굳이 왜 새벽 예배를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꼭 목동 중앙교회 와서 해야 되느냐? 목동 중앙교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국으로 방문하면 꼭 여기 한번 와야 된다고.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기에 꼭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동 중앙이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목동에 사는 사람은 이 중앙교회를 한번 거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광야 생활에는 성막에, 회막에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임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쉐키나, 이 임재,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임하십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예배당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하고 모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잘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 집이 따로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내 기도처가 따로 있습니다. 내 예배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종종 듣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시간이 없고 또 여기 교회가 멀어서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는데 도무지 잘 집중이 안 된답니다. 자꾸 여러분 얼굴이 생각난대요. 할렐루야! 생각이 더 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좀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자랐던 곳, 나의 냄새가 있고 내 동료, 내 친구들, 내 숨결이 있는 그곳, 이게 쉽게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고향을, 부모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나요? 내가 거기서 자라고 나의 숨결이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모든 희노애락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은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장기간에서 많은 사람을 봤겠죠. 여러분, 하나같이 어르신들을 제가 대면을 해보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네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민 오셨는데 어떻게? 젊었을 때 와서 바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부모님 생각나고, 자꾸 고향 산천이 생각나고, 자꾸 한국 방송만 나오면 눈물이 흘려지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별한 장소는 인간의 기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목동 중앙교회가 여러분의 마음껏 예배드리는 장소, 주님과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그러나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늘 내가 앉았던 그 자리, 스쳐 지나가도 내가 늘 기도했던 그 자리, 그곳, 그 교회, 그 언덕, 그것이 이제 생각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은 마치 예루살렘의 성막과 광야의 성막,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거닐렸던 그러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놀랍게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변화됩니다. 동일한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몰라볼 정도로, 동일한 우리의 육신의 몸인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채로 새롭게 변해갑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못생긴 얼굴이 그대로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의 기준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신령해지고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는데, 이 몸이 새롭게 변해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였고, 오늘 에덴 동산도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굴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생명수의 강.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몇 개의 강이 흘렀죠?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또 무슨 중앙에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말고 또 생명나무. 여기 그대로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주목해서 5절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이 에덴 동산에서 마치 아담과 이브가 누렸던 그 다스리고 모든 걸 지배했던 그 왕적인 제사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합니다. 대신 이때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도 왕처럼 왕 노릇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오늘 11시 예배처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군중처럼, 바나바처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 안에 우리를 잘 초대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에덴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노릇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렇게 건의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명령하시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다.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늘 제가 예를 들습니다. 성가대에 쓰려면 아무나 그냥 왔다가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경아 집사한테 몹시 혼나십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맞게 화음을 맞추고, 내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지휘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고, 하모니를 맞추고, 그 노래에 맞추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왕 노릇하려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다스리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기만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경배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이것을 연습할 때 우리 모두가 찬양을 들을 때 다들 속으로 아멘이 됩니다. 그러나 연습이 안 되고 막 불협화음이 나면 속으로, 겉으로 아멘 듣기는 듣지만 속으로 좀 불편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우리 서경아 집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자체가 좀 부담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왕 노릇하잖아요, 여러분. 왕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것을 배우는 것을, 그걸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왕이 걸어간 길을 보면은 어떤 삶이 천국의 삶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여러분 천국에 가서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보면은 24장로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모조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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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세상을 다스려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상에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봄의 희망처럼 우리의 영원한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엄숙함의 장소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게 어려워집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면 누구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요? 부모님 얼굴 뵈기가 자녀들이 민망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왜 숨어야 됩니까? 그전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말로 주님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을 누렸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에덴 동산인데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 딱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쭈삣쭈삣하고 행동이 이상하면 아하, 이놈이 뭐 문제가 있구나 느끼시죠? 가끔 이렇게 행동이 이상할 때 보면은 눈치 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금방 느낍니다. 이놈이 뭘 부러뜨렸나, 뭘 어떻게 망가뜨렸나.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내 품에 가까이 할 그분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엄숙함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이제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생명이 있는데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숨으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 축복의 장소가 두려움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7절과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하나님을 피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생명을 멀리하면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입니다. 시편 73편 시편의 고백처럼,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어린 생명이 부모를 가까이 해야 거기에 안전 있고 생명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 지금 영아부, 오늘 보니까 우리 일에는 아가씨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의 손길, 그 꼬마들, 그 부모의 품속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건 길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도망가려다 혼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누구죠?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받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민족적으로 감정이 있는 나라예요. 마치 여러분 좀 특정 나라를 제시해서 그렇지만 일본 같이 그 정도는 요즘에 선교사 많이 가시니까. 근데 니느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너무 자기들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니느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서 반대로 도망가려다가, 도망간다고 하는 게 저 배 밑창에 가서 몰래 숨어있고 잠만 콜콜 잤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 원인이 누군가, 결국 누구한테 떨어졌죠? 요나한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로 그리고 10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숨은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 해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희망을 봅니다. 정말로 화난 부모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괘씸한 놈들, 내 말을 어겨? 그렇게 당부했는데 나와서 한번 혼나봐라고, 어디 있냐고 막
회초리 들고 막 쫓아다니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소프트한 음성입니다. 아담아, 이브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추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숨긴 숨었는데 궁둥이가 다 보여요. 저기 저쪽에. 근데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해. 그럼 못 본 척하면서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끔 있죠. 애들 저기 숨어 있는데 이쪽 보면서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썽을 폈거든요. 집에 와보니까 막 흩어져 있고 막 뭐 화장품 다 바르고 다 깨진 그런 경우 가끔 보시죠, 여러분. 지금 딸들 가끔 방송에 나오던데, 여러분. 얼굴이 막 범벅이 되고 막 그 비싼 화장품 다 써버리고 막, 어떤 애들은 뭐 그 세제 같은 거 다 뿌려놓고 막 거품 이래가지고 눈 만든다고 막. 어떤 애들은 또 화장지 같은 거 쫙 펴놔가지고 그냥 뭐, 누가 했냐 그러면 나는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동생이. 지가 다 시켜놓고. 그리고 어떤 애는 조금 더 양심 있는 이제 숨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어디가 있는지.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이거는 여러분 혼내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아이고 못 살아 하지만 속으로 내 자식.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내 자식이 한 건데. 남들이 하면 그냥 뭐 씩씩거리고 뭐 원상 복귀, 배상 뭐 이러는데, 우리 손주, 우리 자녀는 배상이 아니라, 아이고 이놈들 참 부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구장이라 크고 있네. 모든 게 감사하게 해석이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남들이 하면 못된 짓인데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가 하면 이게 좀 부잡하긴 한데 그래 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절대로 막 벌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은혜의 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브야,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숨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만 손해입니다. 계속 거기 숨어 있으면 이제 밥 먹을 때도 다가오고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여러분 빨리 식탁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냄새는 막 들려오는데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잘못해서 어디에 숨어 있지만은 부모는 절대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다. 조금 주의를 주겠지만은 화장지 한 10개 흐트러놨으면 나중에 5개만 흐트러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여러분 좀 하면은 좀 비싼 건 저 위에 안 닿는 데도 올려놓으시고 좀 싼 것 좀 놔두시고 쓰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뭘 그거 얼마 비싸다고 뭐. 좀 비싼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가격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 못된 놈들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음성입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이 본문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직도 용서의 음성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 대답에 그 죄 때문에 이제 드디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벌거벗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문제죠. 근데 죄보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감정, 즉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죄인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아직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이 죄된 문제고, 하나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어떤 그 간격을 두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본인의 감정에 지금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걸 잘 모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알고 두려움은 알지만은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점이 시작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만 느끼고 나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적으로 특히 1장과 2장에 보면은 인간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이 두려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의 나의 존재가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고, 다리 모양은 있지만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 자체는 돌 조각, 나무 조각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직시할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 이 에덴 동산의 풍요한 축복과 생명을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의 그 거룩한 유산을 받고 그 권세를 누려야 될 텐데, 내 아들과 딸들이 모든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삶을 한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플 일입니까? 이 아들이 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해요. 항상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이거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살기는 이 인생이 때로는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값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웃음, 그 특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속에 이제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좌절, 때로는 우리의 교만들,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나는 못난 놈, 나는 실패자, 나는 이래서 부족한, 이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킬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그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특징이 그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가 가겠지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갈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여러분 좀 깨자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눈물 콧물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은 무조건 부모 눈에는 이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게 추하게 보이지 않고 내 아들, 내 딸은 부모 눈에는 무조건 희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말을 해도 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 우울증, 좌절, 실패감 탈피하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그 길을 우리가 굳이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아담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주의 음성에 응답해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